오늘 상황과 반비례하는 복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언 중에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저도 뜻은 알았지만 이 정확한 그 말은 몰랐었는데, 명언 중에 지유수야 불유즉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유수야 불유즉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와서 한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찾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해석을 하면 지혜는 물과 같은 것이니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지유수야 이 부분을 보면 이 지혜는 물과 같다는 뜻인데, 아집이나 집착에 사로잡힌 편협된 지식이나 그 지혜는 항상 그 자리에 굳어져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무한한 활동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살아 숨쉬는 지식과 지혜라면 언제나 순리대로 흐르는 물과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하며 함께 공존하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불유즉부, 이 뜻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뜻인데, 아무리 순리와 자연스러움의 이상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이 물의 속성이라 하더라도 이 지속적인 유입과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곳에 고이고 잠겨 있게 되면 썩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 보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쭉 지금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사건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사도행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과 반비례하는, 우리의 삶은 상황에 따라서 비례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기분도 좋아지고, 또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한 삶도 어려워지고, 그러한 비례적인 삶을 살지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상황과 반비례하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 8장 오늘 말씀 이 부분에 보면 또 다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페이즈의 새로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과 축복, 고난과 핍박, 순교회까지 이르는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사도행전 교회는, 초대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사건을 통하여서 급속한 핍박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이 등장하게 돼요.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야.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가지의 큰 이벤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앞으로 전진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울의 등장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은 스데반이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스테이지 위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완전 악한 자로 시작이 되죠. 사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악한 자지만 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선봉에 서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흩어지는 초대교회인데, 이 8장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유대, 이 사마리아로 퍼지게 되는 첫 시작을 알리는 장이 바로 8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말씀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돼서 지금 나아가는가?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단기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리서치해보고 그곳은 안전한가? 우리 애들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캔슬될 수 있는 것이 단기 선교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이 되는 말씀이 엄청난 사명인데, 이게 지금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돼서 나아가는가? 준비는커녕 핍박받아서 지금 흩어지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8장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 사울의 등장,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초대교회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핍박은 더 심해졌고, 이제는 정말 드러내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숨을 죽이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러한 인간적인 상식을 깨고요, 이 상황과 반비례하는 어떤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마음을 더 굳건히 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모습으로 아주 결단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달리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환경이 나빠질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바쁘게 보내고요, 학생도 바쁘게 보내고, 이렇게 바쁘게 보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내가 너무 바빠서 말씀 좀 봐야 되는데 너무 바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make sense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원해요. 내가 정말 바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못하는가?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한 가지 영상을 저희 보면서, 짧은 영상인데 우리가 좀 말씀을 더욱더 보기 원합니다. 함께 영상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성서학 교수가 되어 강의와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밤잠을 줄이고 성경을 연구했으며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등 주석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원 연구 책임자라는 직책과 11개 수도원을 관리하는 교구장이 되어 해야 할 일은 셀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교황청의 폐단을 폭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쉴 새 없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논문을 써서 세상에 발표하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해 독일어 신약성서 번역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오던 책을 쓰는 일과 찬양 작곡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으로 3,000권 이상의 책을 썼고 37곡의 찬양 작곡, 그리고 성가집 4권도 발간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냐고요? 물론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나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루터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더 오래 기도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루터와 같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낼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상황과 반비례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요,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상황과 반비례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상황은 더 심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복음은 더 증가되기 시작해요.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이제 오늘 가운데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장 8절 말씀, 지상명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뭐하고 계시죠? 베케이션 중이신가요? 그분이 2000년 동안 나 죽었으니까 나 좀 쉬자, 그렇게 계시나요? 너희들한테 다 알려줬잖아, 좀 알아서 좀 해,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로 우리를 끝까지 중보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가장 프론트 라인에서, 선두에서 그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그것을 앞에서 지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두에서 일하시지만,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다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미약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 참 그게 하나님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다그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굳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원리는 그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partner of God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로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성경에서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감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감지하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1년 365일 24시간 7days라는 시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플래닝을 하고 1년 후를 생각하며 우리가 계획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크로노스적인 시간 가운데 어떤 것들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시간들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어질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반응하는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시간을 평생 동안 잘 매너지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때 어떤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감지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도 가지 않으니까, 하도 거기가 예루살렘 좋다고 그래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셨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말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을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팩트는 보면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혹은 성도들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지금 흩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반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사도들과 제자들은 감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주님께서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그 부분을 사도들과 제자들은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 있겠구나라고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핍박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흩어졌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도 떠나야 돼요. 다 흩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는 남겠다.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는 거죠. 사도들이 용감해서 제자들은 비겁해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들이 핍박이 왔을 때,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은 결단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무엇을 들었냐면 예루살렘과 분명하게 주님께 말씀하셨던 건 예루살렘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고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남기로 하고 나머지 제들이 흩어진 거죠. 그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최전방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정말 뜨거운 동역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이 상황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분명한 결의가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동력의 모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없이는 어떠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아시겠지만 사도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11명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이 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들의 선교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가명을 감당한 센터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의무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핍박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핍박이란 계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해야 될 책임과 어떠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두 사람 다, 두 그룹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그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같이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이민교회 가운데 목사파, 장로파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목사를 쫓아내고 갈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사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그런 동역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흩어진 자들, 흩어진 성도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컴플레인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망갔다면, 무서워서 흩어졌다면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곳에 숨어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이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복음, 굿뉴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대한 것들을 수많이 들어왔지만 어떨 때는 정말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너무 저에게 식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나에게 형식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서 그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패턴이 될 수 있을까? 그거 볼 때마다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이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정리된 이론, 1, 2, 3 통화해서 잘 전하는 복음, 어떠한 메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것을 하나의 어떠한 철학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필라소피처럼. 또한 하나의 어떠한 닥트린, 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론은 죽었고 철학은 죽었고 닥트린은 다 죽어있지만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부분, 그것이 제 안에서 느슨해질 때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듣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학교 선교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도전받아요.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똑같은 말씀인데 특별한 말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제 안에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죽어있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론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서 복음이 살아서,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은 어떠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흩어졌을 때 복음이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 이론이 아니었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었고, 바로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음의 어떠한 생명력, 이 복음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삶에서 다시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였을 때 사람들이 다 믿고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컨버전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졌다는 사실, 오늘은 그 흩어짐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영어로는 scatter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흩어졌다, scattered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페이로입니다. 디아스페이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디아스페이로고요. 우리가 그것을 명사로 이해하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잖아요. 한국에서부터 건너와서 이민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인 코리안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동사형으로는 디아스페이로입니다. 자, 이 디아스페이로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디아와 스페이로. 디아는 전치사고 스페이로는 동사입니다. 자, 디아는 전치사인데 많은 곳으로, 사방으로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전치사 디아, 헬라어로. 자, 스페이로 동사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다 라는 의미예요. 스페이로가 농부가 씨를 뿌리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합하면, 직역하면 농부가 사방으로 씨를 뿌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농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씨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민 땅에, 미국 땅에 오셔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서 정착하셔서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서 자녀를 낳으시고 키우시는,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디아스포라는 사실이죠. 내가 시리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US 시리즌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계셔서 우리를, 저 여러분의 가족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제가 13살 때 14살 때 미국에 왔지만 한 번도 US 시리즌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뭐 미국 사람이야, 그런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아이덴티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사방에 씨를 뿌리시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이제 디아스포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시점, 바로 오늘 8장 말씀,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 이 세계까지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빌립을 통하여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이디오피아가 다시 한번 복음에 들어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씨들이 뿌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씨앗이지만 실제로는 그 컨텐츠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Gospel, the good news.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씨인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씨냐면 뭐 포도씨, 사과나무 씨가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역사 가운데, 이민교회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주로만 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 우리의 어떤 1세 목회자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여기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내가 공부하고 한국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도 영어가 좀 불편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미국 어떤 사회 가운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내가 내 주위에서 복음을 씨앗으로 뿌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내가 씨앗으로 평생 씨앗으로 살아가겠다, 조만한 씨앗을 하겠다 그러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값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나아가서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자기의 프로페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절대로 목회자와 선교사와 어떠한 그러한 사역자로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 여러분에게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의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감지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어떠한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전파하고 나누고, 내가 나누고 결과는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걸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핍박은 심해지고 사람들이 순교당하게 되고, 사도들은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놀라운 엄청난 이 핍박 가운데 복음은 계속 증가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더 파워풀해진다는 사실, 상황과 반비례하는 복음의 능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쁘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나이브되지 않고 내 삶이 타성에 젖어서 그저 하루하루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평가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능력 주실 것이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며 좀 감사하며 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1, 2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